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와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상반된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지요. 얼핏 들으면 하나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아는 게 적을수록 더 낫다는 의미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가만히 그 뜻을 새겨보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에서 아는 것이 지식을 의미하는 반면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거나 무식한 게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떤 상황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는 괜한 염려를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염려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지요. 기나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한 염려했다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사서 염려를 한다는 거지요. 또 걱정거리의 30% 정도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불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다가 이불을 뻥뻥 차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갖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22% 정도는 사소한 일에 대한 염려였고, 진짜로 걱정할 만한 걱정거리는 8%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 8% 중에도 4% 정도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작 4%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눈만 뜨면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염려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염려와 근심이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불안과 염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염려로 인한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도 한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찾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원전 583년경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1948년 건국을 이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25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냥 떠돌아 다녔나요? 온갖 멸시와 핍박은 다 받았죠.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란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그 유대인으로 나오는 샤일록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인하기까지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인식되어서 가는 곳마다
불이익과 극심한 차별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 정권에 의해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민족 하나가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우수한 민족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물론 주변 국가들에게 미움도 받고 미움받을 짓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 국가적인 개념이라면 유대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인종, 혈통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야곱이란 사람의 12명의 아들, 곧 유다의 후손인 유대인들 외에도 다른 11 형제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망하고 역사 속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혈연적 전통을 지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실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비율은 약 75%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팔레스틴, 아랍 사람과 기타 인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이처럼 숱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지탱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현재의 삶을 지배한다면 메시아관은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품게 만든 거예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구약의 언어라면 신약의 언어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은 해방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굳건한 믿음이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지탱해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아를 그들이 학수고대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생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경배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목자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서 경배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저 목자들이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좋았는지, 또는 얼마나 메시아 뵙기를 갈망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천대받는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굉장히 유망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천대받는 계층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직업상 소나 양들이 배설물을 여기저기 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묻히거나 밟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어떤 그런 똥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히 배설물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 어떤 위생적인 개념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죽은 것, 부정한 것, 그리고 배설물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제공해주는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정하다고 천대받았던 거예요. 또 가축들을 이렇게 떼로 몰고 다니다 보니까 더러는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밟고 지나갈 때가 있어서 도둑으로 취급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목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격이 고결하거나 가장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나 있었겠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당신의 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천사가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사라고 하면 어떤 예쁘게 표현된 아기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귀엽고 선한 이미지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성경이 묘사하는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령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사의 모습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먼저 목자들에게 10절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기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두려움을 주거나 그들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려는 소식 앞에 여러 개의 소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런 소식인 동시에 큰 기쁨의 소식이고 또한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은데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흔한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막 죽을 만큼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조차도 자기가 전하려는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쁘고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려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 기쁨과 안식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인 거죠. 여기서 천사가 말한 다윗의 동네는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이란 지명과 위치가 그대로 있어요. 예전에 성지 순례 때 베들레헴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냥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앞에 8m가 넘는 장벽이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으로 통과할 때 여권을 보여주고 마치 다른 나라에 가는 것처럼 몸을 스캔해서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검사를 한 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벽을 세워놓고 검사를 하고 들어갔던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여전히 인간의 이기심과 증오심으로 뒤엉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시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때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초라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걸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게 될 구유의 노인. 구유가 뭡니까? 말이나 소나 양이 여물을 먹는 가축의 밥그릇이 구유죠. 거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유의 노인 아기가 그 표적이니라. 이런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표적이라는 말도 같이 쓰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기적이란 말이 미라클로 번역되어 있는데 반해서 표적이란 말은 사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미라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표적, 사인이라는 말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비록 그 안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미라클, 기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곧 표적,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운전을 해서 부산을 갈 때 표지판을 보고 가잖아요. 이게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십시오. 이 표지판을 보고 고속도로를 탑니다. 또 대구 밀양 고속도로가 조금 더 부산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대구 밀양 고속도로를 또 사인, 표지판을 보고 갈아타는 거예요. 따라서 표적, 사인이란 말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고 선한 것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일종의 표적이다. 이렇게 구분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초라한 구유 위에 자기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떤 거룩한 사람들이라든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일지라도 나이가 많든 적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가진 게 많든 적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장애물이 없다는 거죠. 이윽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목자들의 머리 위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늘 성가대의 찬양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잖아요. 13절과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영광과 평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죄인인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다. 우리 이 사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들여다봐야 할 게 뭡니까? 땅에 임하게 될 평화. 우리가 그 평화를 누려야 될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땅에 임하는 평화는 모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수의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천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누구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었나요?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아니죠. 온 백성에게 미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몇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와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보세요. 천사조차 놀라운 수식어를 붙이면서 전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시큰둥한 반응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까요? 듣고도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그 기쁨의 잔치의 주인공이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란 결국 가슴 뛰는 소식 앞에 가슴 뛰는 울림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성껏 선물을 포장해서 자녀에게 줬는데 아이가 그거 받고 기뻐하기는커녕 아이 나 이거 싫은데, 나 이거 바꿔올래, 나 이거 돈으로 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전한 이 놀라운 소식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인도에 갔을 때
신동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집에서 7명의 현지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면서 공부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시내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서 구경하고 뭘 사는 것까지도 아니에요. 구경하고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고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큰맘 먹고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지요. 그런데 입구에 있는 경비원이 이 아이들을 딱 막아서면서 못 들어가게 제지하더라는 거예요.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실생활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두 다 불가촉 천민 계층이고 입고 있는 옷도 남루하니까 경비원이 입구에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선 거지요.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잔뜩 겁에 질린 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서 흔들면서 나 한국 사람인데 내가 책임진다고 이런 말을 하고 겨우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난번 저와 아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쇼핑센터에 갔을 때는 여권을 꺼내 보이고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낱 사람이 만든 쇼핑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하다면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꺼내서 보여줘야 할까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세란 라이센스, 자격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구유 위에 누우셨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에는 심판주로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천대받는 목자들이었지만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 참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